할렐루야. 같이 예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주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을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전주에 교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고 또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다윗은 과연 주의 이름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내 응답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막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중언부언하기 때문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정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하고 여기서는 숟가락 얘기했다가 이쪽 가서는 젓가락 말하고 또 저기 가서는 밥상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숟가락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젓가락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밥상을 원하는 것인지 밥상은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숟가락만 따로 놓고 젓가락만 따로 놓으면 어디서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 부부간의 대화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대화에도 목사와 목사 간의 대화에도 목사와 성도들 간의 대화에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간의 대화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는 상대방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막 따따따따 한다고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가 그렇게 양을 치다가 목동으로 오랜 세월을 수많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굼에 잎도 찢는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양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돌보면서 그 굼의 잎을 찢으면서까지 양을 돌보는 다윗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취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이거 해결해 줄까? 혹시 저기 교회 가면 저 목사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어떤 이런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제는 이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그냥 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고 금식을 하고 또 막 능력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이름을 알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이런 어떤 작정 기도와 작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일천번째를 드리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만나면 저기다 물질을 얼마를 헌신을 하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라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주의 이름과 내가 아는 주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는 안 돼. 그렇게 안 되니까.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이라고 이 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전에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전제조건이 된 상태에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3절에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점점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라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먼저 내가 뭐예요? 다윗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단계가 이르를 때에만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냥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내가 너를 왕 삼은 거 후회하고 난 이후에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이 다음 왕을 발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 대신에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요 가다가 사울 왕이 알면 저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구나라고 속으로 막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내고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을 사모하고 흠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쭉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혹시 또 아들이 또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양치는 막내 말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째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말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일치 안 먹어요. 다윗이 오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에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에,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심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의 일생 속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한테 찾아가라. 그리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절대 마음에서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의분이 발생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저것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네? 무시를 하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보며 다윗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불붙듯 막 뜨거움이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자에 대한 의분과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의분과 울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으로 자신과 싸워서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의분을 줄 때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형들은 그를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동생을 무시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도 볼 때 그 어린 것이, 아니 그 수많은 어른들도 그 때려부시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부실 수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울왕은 그래도 다윗을 믿고 자기 군복을 줘요. 근데 군복이 너무 커서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남의 옷은 안 맞아요. 나한테. 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왜 흉내를 냅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 많은 연단을 받고 그 자리까지 간 것은 그 수많은 연단을 겪어서 그 자리를 견뎌내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건데, 남의 옷을 입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져요. 나에게 맞는 옷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이즈가 저는 체격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저 77 입는 줄 알아요. 그런데서 66도 있고 55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희한하게 쳐다봐요. 아니, 옷님 사이즈를 내가 맞다고 하면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내 사이즈를 내가 알지 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목사님은 체격이 좀 있으니까 77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가 다. 제가 66 입어요 그럼 다 놀랍니다. 제 사이즈를 제가 알지 놈이 아냐고요. 그러듯이 나의 영적인 사이즈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까지의 그 과정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아버지나 형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싶었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지.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의 원망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에게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근데 너무 커서 갑옷이 안 맞아요. 왜? 이 투구도 눈을 가릴 것이고 너무 커서 옷도 여기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칼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 여기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다 이 감춘 상태에서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요. 여러분 물맷돌이 뭔 줄 알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물맷돌만 따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된 천에다가 끈을 가죽끈 같은 걸, 몰라 가죽끈을 묶었나 뭐 고무줄을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요만한 돌멩이 갖고 막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은 그게 정확하게 던져지는 건데, 그 물맷돌이 돌려서 어린 소년이 돌려서 탁 놨는데 어떻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냐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여정을 겪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성,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도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게 가서 싸움에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참으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상에도 참게 되고, 안 입고 와도 참게 되고, 더러워도 참게 되고, 짜증나도 참게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 요즘 같은 폭염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수많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폭염이 너무너무나 34도, 35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 너무나 많이 쐬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더워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폭염에 진짜 힘들고 조금만 나가도 줄줄줄줄 흐르는 그 땀이 흐르는 그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견디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또 그 일을 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만 내가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견뎌내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육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그 나이 연도가 있잖아요. 그 연도 그 쌓여진 모든 이야기거리가 바로 주의 이름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외로움도 주시고 처절하게 비참함도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까지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라고 그 하루하루의 날수가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날수를 내가 쌓아진 그 날수를 나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 성경은 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 중에 아들을 죽이는 연애 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3일 만에 부활시킨 연애 편지도 있고 또 그가 40일 동안 우리들하고 살다가 또 40일 후에 승천하는 연애 편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연애 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오마라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연애 편지가 최고의 축복의 하이라이트예요. 히트 중에 히트라 이거면 히트다 히트 이거 말고 누가 말하는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말하는 히트다 히트 이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히트예요. 히트 중에 최고의 히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최고의 히트,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바로 다윗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만이 통치를 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짜그닥 막 무슨 말을 해.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분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 그래 이런 내 삶에 나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내가 몇 살에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핍박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내가 또 형제들한테 어떤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몇 살 때 누구랑 결혼하고 내가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내가 언제 자식 낳고 내가 몇 살 때 죽을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자기의 삶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마이스토리.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거기다 또 밧세바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단 선지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왕으로 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음란한 자로 살인자로 시체 유기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누구를 보내시냐? 똑같은 양치는 목동인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다윗이 똑같은 왕 대 왕으로 다윗에게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 와서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 이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윗이 바로 무릎 꿇었을 거예요. 왜냐면 왕이니까. 왕 대 왕이니까. 그런데 왕 대 양치는 목동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산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0마리 가진 양을 가진 부자와 한 마리 있는 양 가진 가난한 자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게 누구냐? 자기가 잡아서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왕 안 됐잖아. 우리는 지금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꼬꾸라칩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알아가면 겸손의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면 순종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의 옷을 입게 되어 있고요 공의의 옷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의 그분을 인정하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981쪽 제 성경으로 981쪽 2절 3절 4절까지 같이 5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 곧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주의 이름을 알아가는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가운데에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수많은 이야기거리 그의 삶에서 수많은 아픔도 이야기 소재가 되고 슬픔도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억울함도 이야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고통도 모멸감도 멸시도 추태도 그리고 의심도 그 다음에 수치심도 외로움도 처절하게 비참함도 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는 소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김치를 담으려면 먼저 소금으로 배추를 간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간이 설 죽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쵸? 그거요 어떻게 해도 못이요 그거는. 근데 간이 적당하게 잘 죽어야 되는데 줄기에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이파리는 조금만 해도 소금으로 간이 팍 죽어버려요. 그죠? 근데 줄기다 속 안에다 이걸 딱 열고 사이에 킥 하고 김장할 때 보면 톡톡 이렇게 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금만 두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위에다 물을 살살살 뿌려가지고 줄거리가 죽으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으면 너무 짜고 그러니까 수분기가 살짝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김치만 개 간절궈서 씻어서 짠기를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생배추를 그냥 담으면 되는데 간을 다 절궈가지고 또 물로 또 씻어요. 짠기를 또 다 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하고 막 거기다 고춧가루 집어넣어버리고 마늘 집어넣어버리고 생강 집어넣고 새우젓 넣고 멸치젓 넣고 뭐 또 다른 거 집어넣으려면 또 참치액젓 넣고 뭐하고 다 집어넣고 그냥 섞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위에 또 배추 꼬다리를 따든지 그 포기김치는 켜켜에 다 쌀을 집어넣고 아니면 막 버무리는 건 그냥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속의 것을 다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배추를 맨 위에 넣고 막 주덕주덕 하잖아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지. 처음부터 집어 넣어가지고 배추를 하면은 못 먹습니다. 그 배추. 우리의 삶의 바로 이야기거리가 나의 삶이 김장을 할 때에 그 맛깔나는 고춧가루의 삶이 있고 새우젓갈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멸치젓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거 뭐지 밴댕이젓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갈딱지가 작은 사람을 밴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화로 사역 갔을 때 밴댕이 비빔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말씀을 하나? 전 밴댕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밴댕이도 억울하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밴댕이가 그렇게 맛있는데 아니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냐고. 밴댕이한테 허락 받고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받았을 거서 밴댕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다양하게 그 많은 우리의 인생에 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때로는 시큼시켜딩딩한 맛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맛이 짬뽕이 되면 이상한 맛이 나요. 와사비 맛도 나고 여러 가지 색깔의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생이라는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에 그걸 통하여서 내가 처절하게 나의 지정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때 그때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참맛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우상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허허실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비우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해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아우 맞아요 사장님 말씀이 맞다니까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다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속 창아리가 없어요 지가이 아이고 진짜 왜 근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 주의 이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이 바로 재료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재료. 그래서 정말 어디다 갖다 놓아도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맛입니까? 짠맛입니까? 이 사람이 짠맛이야. 그러면 내가 싱거운 맛으로 가서 그에게 조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와, 이분이 정말 세고 강해. 그래서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맞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음주가문을 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음주가문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에 맞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혈기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혈기를 내긴 내야 돼. 그럼 어디다 이 욕을 다 품어내고 도끼를 품어내야 되냐. 그게 대상이 분명히 있어도 그 독이 다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독을 다 맞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를 통해서 야 다른 사람들 내가 이 말하면 돌아 죽는데 응?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열받아 미치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응?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응? 저 성도님은 저 응? 강도사는 저 전도사는 어떻게 저렇게 저거 비바람을 눈물을 내가 그 오만 욕을 다 하는데 그걸 다 참아내지. 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때 한마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는 자이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지난번에 수원역에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시는 분이 이 성경을 딱 써가지고 종이대에 주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하면서 막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제가 결박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자기 얘기야. 그리고 사람들 앉아있는데 계속 무슨 말인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리를 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옷도 껄쩍지근하게 입었어요. 남이 보면 다 피하게 입었어요. 옷을. 예수를 전하려면 예쁘고 아름답게 응? 내가 내 몸 자체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예수님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야. 우리가 화장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누주
누즈 바르고 눈썹 그리고 뭐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상대방이 볼 때에 야 좀 피곤하고 짜증나게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좀 깔끔하게 입는 건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보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언행 심사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잘한 것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온 귀향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이 나이만큼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한테 걸림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쓰기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